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성전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인정해 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장소에서 다윗의 제물 또한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살라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성전과 또한 그의 기도에 대한 이 신적 승인을 나타내는 이 극단적인 표시인 주님께서 불로써 그 제물을 태우시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해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는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또 공포를 모두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며 이렇게 외치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이래 동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또 이래 동안에 이 장막절을 지키자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을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들을 보시면은 이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봉헌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주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기쁨과 여호와에 대한 감사로서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에 대한 찬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힘들어졌죠.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기쁨인데요. 그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7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공동체적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 은혜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겨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때 생겨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명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뜨고 살필 것이다.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 역대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14절을 보면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을 고친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땅을 고친다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게 하라. 여러분,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불순종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결국 주님께서 다윗처럼 살아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때 주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이 18절에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제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이 변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그들이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들이 다윗처럼 율법을 지키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됐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예언처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도 단순히 고향제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 봉헌 기도를 통하여 또한 주의 응답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동안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공동체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역다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